여기도 나왔다가 저기도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 포켓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걔네들을 가서 잡는 거죠. 그런데 이 얘네들이 뭐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밤에도 나왔다가 아침에도 나왔다가 하여튼 대중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서울숲에도 이거 보시면 핸드폰 들고 방황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포켓몬 벌레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포켓몬 체육관이랍니다. 벌레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벌레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기면은 그 체육관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소유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허락도 없이 누가 와서 여기서 싸우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이 핸드폰을 들고 잡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를 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빠 잠깐 서주세요. 저는 가야 되는데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km 미만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야 잡힌대 벌레가.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또 가다가 막 서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벌레가 많다고 그래요.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기도 하고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제 덕분에 저희 아이가 벌레를 꽤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벌레가 뭐라고 말이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길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모두 벌레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끝나고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들고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좀 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놀아달라고 해도 모두 게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 포켓몬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찌됐든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고 교육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신 이야기, 그 이야기도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 보려고 아주 먼 곳에서까지 다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몰려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좀 물으라고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에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나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증명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내가 이런 걸 행했어. 이렇게 요한에게 증명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방주를 짓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대적과 싸우고 기도하기도 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결국 삶으로 증명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에 밥 먹을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합니다. 매일 제 생각은 오직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 전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만나면 늘 전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도지 들고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앞으로 병원도 전도할 계획입니다. 이건 우리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병원도 가고 저 어디도 가고 계속 전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늘 말씀을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말씀을 읽는 걸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일에 와서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봉사합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저는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찬양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얼마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미워하더라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좀 우리에게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화석화되어서는 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딱 고착화되고 그냥 딱 굳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화석처럼 되어버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샘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고이고 정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계속 주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들 만나셨고 소외된 자들 만나셨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쉬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주님처럼 움직여야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군인이, 교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든지 전도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어렵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선한 일,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대답해 주셨잖아요. 맹인들이 보고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요한에게 그 대답을 전해주러.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까? 요한은 평생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그가 갇혀있지만 순교하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자신이 누려야 될 것 포기하기도 하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평생 복음 위에서 살았습니다. 되도록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뭔가 넉넉하게 살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는데 방야에서 사는 거예요. 방야. 힘든 거. 좋은 옷 입을 수 있는데 털옷 입고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메고 좋은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 석청 먹고 그러면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감수를 한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한다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참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고생하고 수고를 감수하셨지 않습니까? 전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셨지 정작 자신들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신발, 뭐 좋은 음식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본인이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 귀한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세요. 우리가 포기하기만 하고 무슨 누리지 않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많이 주세요. 은혜도 많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많이 누리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크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줄이고 울고 때로는 막 울어요. 미움을 받고 욕먹고 그러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 또 불이익들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심한 거는 뭐냐? 그 아래 그 29절에 보시면 진짜 심한 거는요. 이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 가지고 가면 속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1번 맞자마자 바로 나도 때린다. 2번 한 대는 억울하니까 두 대를 때려버린다. 3번 반대쪽 뺨도 대준다.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실 거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3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거는요. 나에게 뺨을 하나 딱 때렸다. 그러면 나도 바로 딱 때려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 상식선에서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 딱 때렸다. 그러면 왼쪽 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딱 때렸어요. 그러면 그래 죽여라! 그러면서 이쪽도 때려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그냥 대주라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려라. 한 대 때려서 안 되겠으면 이쪽 때리세요. 그리고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뺨을 맞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혹시 뺨 맞아보셨습니까? 잘 안 맞아보셨군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우다가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뺨을 맞으면은요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눈이 막 불이 막 나요. 그리고 머리 뚜껑이 막 열립니다. 압력밥솥이 막 식듯이 막 끓듯이 막 열불이 막 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감정 기능에 마비가 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요. 근데 거기다가 이쪽 뺨을 대주라고요. 그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쉬운 거 하라고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좀 하라고 하시지. 좀 쉬운 거. 이쪽 뺨 때리면 바로 너도 한 대 때려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너에게 욕하면 넌 2배로 욕을 해버려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쉽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죠. 어려운 걸 하라는 것입니다.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 가지 말고 좁고 힘들고 불편한 길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넓은 길 가고 다 뺨 맞으면 때리고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쪽 뺨 딱 때리면 이쪽 딱 돌려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 그래요 맞아요. 아예 뺨 맞을 짓을 안 하면 돼요. 그죠? 뺨 맞을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맞을 짓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맞을 짓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맞을 짓 했나요? 예수님 맞을 짓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 사람 사랑하는 일밖에 하신 것이 없는데 뺨 맞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셨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옳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뺨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너 혼자 거룩하냐 그러고 너 혼자 잘났냐 그러고 네가 얼마나 잘났냐 그러고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헐뜯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막 핍박을 합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하고 폭력 다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웁니까? 이쪽 뺨 딱 때리면 야 그래 그러면서 막 이단 옆차기 하고 업어치기 하고 그렇게 합니까? 참잖아요.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술 못 먹으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대학도 술문하고 직장도 다 술문하고 회식 가면은 MT 가면 다 술을 먹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술이 아니면 무슨 모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 문화가 되었습니다. 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술 못 먹으면 직장에 가면 왕따 당합니다. 무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 혼자 버릇하냐 그러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못 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아니라 좁은 길, 좀 불편해도 정직한 길, 바른 길, 어려운 길 가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요한처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제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예외야. 너희는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뺨도 맞고 옷도 빼앗기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배고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누릴 것들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수고 노력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